오늘은 1-6번 죄의 발생과 사단의 감금. 이렇게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의 대표적인 존재, 그 악의 대표다 이거죠. 악의 대표.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다. 실제적인 존재다. 사단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인 존재다. 그리고 사단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다. 그래서 사단은 죄의 본질이다. 사단이 바로 죄악 그 자체다. 그래서 사단은 사단 왕국의 왕이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하시기 위하여 천사의 타락은 또한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하시기 위하여 천사의 타락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천사의 타락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있으면.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1-6과로 넘어가는데 보면 죄의 발생과 사단의 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그래서 죄의 본질, 죄는 그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겁니다. 시작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타락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할 수 있도록 천사의 타락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데 왜?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올무를 낳아놓은 상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무를 낳아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수종되는 천사를 만드셨다라는 데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찍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타락이 있어야만 하는 거다.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그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거. 그 무엇이라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왜 달려요? 죄 때문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 죄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죄라는 게 반드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이용했다.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는 천사로 만든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격을 주어서 그냥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음에 교만하여서 타락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타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죄가 발생하는 건데 죄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 다 아시죠?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건데,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이렇게 돌아보실 때,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때 내가 참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믿음에 연약하다. 흔들리기 잘한다. 유혹 잘 받는다. 이러는 사람은요, 어쩌든지 어떤 의식과 율법 에게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땡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야만 어쩌든지 그 어떤 말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맴돌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면 내가 연약하니까 자꾸 유혹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경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유연한 믿음을 가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서 보면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를 만났을 때 내가 아주 철두철미한 상태로 그를 대한다면 물과 기름이어서 전혀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합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를 혹시라도 내가 건질 수 있을지 누가 아느냐 이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자를 만나면 믿음 없는 자 같이 이렇게 동무가 되어줘서,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 하느냐? 요 사람을 혹시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이게요.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자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서 연약한 자 같이 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연약한 자 이 자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혹시 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내가 어디 서서 왜 살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만물의 어떤 역사 흐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오직 믿음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갖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유연한 믿음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쩌든지 어떤 주님의 그 말씀 테두리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반석에 제대로 선 사람은 반석에 섰으면 할 일이 뭐겠어요? 건질 자를 건지고 찾을 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찾으려면 저 사람이 껌을 딱딱딱 씹고 있는데 나는 껌을 씹는 거 싫다 그래. 자, 이거 보기 싫게 껌을 딱딱 씹고 있냐? 이러면 뭐라 그래요? 니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니하고 내하고 말 안 하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껌을 딱딱 씹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어쨌든 건지고 싶으면 내가 껌을 딱딱 씹으면서 다가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생각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참 좀 큰 사람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금 믿음 안에서 좀 자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성숙되게 자라는 우리가 돼야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제 본질이고 제 실제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발생되었고 제 압이고 이런 존재인데 그걸 여러분이 믿음 위에 정말 딱 완벽하게 굳게 서 있다, 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쨌든지 건질 자가 있을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뭘 해야 돼? 그걸 다시 말해 사단 죄를 먼저 이용해야 돼. 그걸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한 명이라도 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도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정말 그러자면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갈가지고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부서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참 자기 주장이 없지요. 예.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자, 이번 사단의 전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늘나라 찬양대장 직분을 가졌던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이 루시엘이 교만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생각을 품으면서 여기서 죄라는 게 발생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된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서 말로 하나님이 죄 가진 자를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리도 없죠. 지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싫어하겠어요? 그걸 싫어하면 안 되지. 생각을 품으면서 루시퍼가 된 루시퍼. 다시 말하면 이제 거룩하다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그때를 루시퍼, 마왕 루시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 반역자 루시퍼와 그 일당들을 허감한 음부, 곧 우주의 영원한 결박으로 감금하였으며 이들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인 악령들이 되었다. 이 사단은 후일 음부 안에 천지가 창조되고 같은 영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나타났을 때 아담을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가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그때를 우리는 사단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귀라 부른다 이 말이죠. 마귀라 부른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죠. 마귀가 된다. 그러므로 루시엘과 루시퍼와 사단은, 마귀는 동일 존재다라는 겁니다. 동일 존재. 아셨죠?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과 역할에 의해서 그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때는 천사장 루시엘,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엘은 루시엘, 음악하는, 다시 말하면 노래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루시엘,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같은 영광을 받는 존재. 예. 그걸 루시엘 이렇게 말했다. 교만으로 인하여, 이제 교만은 죄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죠.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를 뭐라고요? 마왕 루시퍼 이렇게 말했죠. 우주로 내어 쫓겨서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의 존재를 우리는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단이 후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고 할 때를 마귀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속인다고 해가지고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가 하는 이 속삭이는 이 소리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살기에 적합한 얘기들만 합니다. 세상 살기에 가장 어떤 좋은 얘기들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법을 딱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딱 나타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어. 그래 대화가 될 수 있는 존재.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 네 잘못한 거야. 그걸 먹으면 네 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좋고 안 좋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 얼마나 그 달콤한 얘기인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 눈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교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뭔 얘기 자꾸 영혼의 눈을 떠도록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눈을 떠야만 영혼의 세계를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영혼의 어떤 대화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아담 하와는 영혼의 눈만 갖고 있어요. 육신의 이 딸의 세상을 보는 안목, 이 선과 악은 없는 거예요. 반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만 갖고 안목, 그래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딱 그대로 그냥 왜 그것밖에 없는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으면 하나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텐데 그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영적 눈, 마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쪽 거는 이걸 먹었을 때 발생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눈 하나짜리는 눈 두 개짜리 보면 저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눈 한 개짜리가 자기는 지는 눈 한 개네요. 평생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두 개를 가지면 훨씬 시야도 밝아지고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누가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또 하나를 딱 얘기했을 때 그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어볼 때 말도 안 되고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얘기, 옳은 얘기, 가치 있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의 소리인 것이지 그거 외의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것만을 위한 신앙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경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뭐 복 받으려고 뭐 형통하려고 자식 잘 되려고 이런 수준이라면 그거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것이 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마귀의 속삭임이 뭐 가치가 없거나 들을 필요가 전혀 없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면 유혹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혀 유혹받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게임을 받고 마귀에게 여러분이 사로잡혀버리면 뭐 교회 가서 그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을 하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몰라 내가 다 아는데 뭐 유혹 받아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느슨하게 막 이렇게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그런 말을 속삭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눈, 육신의 눈, 현실의 눈이 떠져버리죠. 밝아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쩌면 세상을 살기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편할 수도 있고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뭐 판단이 빠르니까요. 판단이 빠르니까요. 뭐 이렇게 업어치고 매치고 막 이렇게 요술을 부리니까요. 믿는 사람은 그냥 업어치기만 해야 되는데 매치기를 하면 죄가 되니까 업어치기만 하려고 하는. 그 불신자는 업어치다가 안 되면 돌이켜서 매쳐 배신으로 가서 업어쳐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복이라면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진짜 복이라면 복이 없는 자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입니다. 그분은 정말 복이 없는 분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잘 먹지도 잘 입지도 잘 마시지도 못하고 사셨어요. 그 무슨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부 지금 생각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것을 위해서 신앙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그리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이 지금 엇박자를 놓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는 정말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는 복이 없는 분이세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또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러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같이 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막 이렇게 아주 얼굴도 그냥 하얘가지고 예뻐가지고 막 그냥 이래가고 잘 죽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소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말 복이 없는 분이시죠. 그분처럼 비참하게 죽은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예쁘게 죽고 뭐 이런 소리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는 소리라니까요. 그 마귀가 하는 소리를 우리는 그걸 무슨 진리처럼 들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죽을 때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잘 죽는다 막 이러니까, 그 내일은 죽는 게 그냥 어디 뭐 사고 나서 막 만신하니까 깨져 죽고 이러니까 저 사람 예수 잘못 믿었는가, 전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험하게 죽더라도 예수같이 그렇게 불쌍하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복이 아니다니까요.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이거 장수한다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 장수한다고. 그럼 장수 못하고 죽는 사람은 그럼 다 복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소리를 해가지고 그 사실처럼 진리처럼 막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냥 내 자식이 일찍 죽고 막 이러니까 막 부끄러워하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반석 위에 우리가 서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어떤 막 권세를 누리고 막 돈을 많이 가지고 막 그냥 물쓰듯이 쓰고 막 이런 세상에 사는데 편리한 소리, 좋은 소리를 자꾸 해주니까 내 육신은 그 말처럼 좋은 게 더, 그 말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솔깃하게 그냥 그 말만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 그 다음에 붙는 단어가 뭐예요? 응답이죠. 기도는 뭐 하려면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결론은 응답받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내가 허공에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내가 하면 받을 게 없이 그게 기도입니까? 그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왜 하는 줄 아세요? 말은 안 하지만 부끄러워서 어쩌면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럼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어떤 그 무엇을 추구하고 구한 바를 내가 받는 이것을 응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기도 응답은 그런 게 아니고 나의 하는
내가 나의 일에, 내 일에, 어떤 이 세상적인 내 일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는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 기도를 여러분, 내 육신의 어떤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기도지요. 그리고 기도는 꼭 내 어떤 현실적인 이런 문제, 어떤 이런 것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뭐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부 내 어떤 개인적인 그 어떤 이 세상살이 이것을 구하는데 이것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어떤 혜택이 오기를 바라는 이게 전부 기도 응답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뭐냐? 뭐 돌멩이로, 나무로, 뭐 이런 걸 이렇게 뭐 깎아서 다듬어서 찍어서 이래갖고 뭐 장성을 세우고 주고 막 이런 게 이제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렇게 물체 있는 요것만 우상이라. 집에 그러니까 어떤 이 물체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놔놓고 그냥 이래야 우리는 우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마귀가 속삭여도 우리 눈이 다 밝아져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계산이 쫙쫙 나와요 지금 여러분. 쫙쫙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딱 쫙쫙 나오는 걸 딱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주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어요?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 거 아니? 이 물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는 거 아니에요? 물체를 통해서 맺어요. 그 죄를 지을 때도 내가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내 행동으로 나타내야 뭐가 생겨요? 증거라는 게 생겨요. 그 증거가 없이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거라는 건 행동으로 내가 안 했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죄를 딱 갖고 있어도 내가 행동으로 안 하면 절대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벌써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뭐예요? 사람은 증거를 못 받아요. 주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증거를 파버려요. 그래서 이미 죄로 정죄해버리죠. 이 말처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이 물체가 내가 딱 나타나야만 네 우상을 낳아놨구나. 주님은 그렇게 보는 수준이라면 신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무엇이 딱 들어와 있으면 뭐죠? 너는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이 영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의 일은 육으로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세상 죄는 현실이 나타나야 정죄하는 거고,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별을 어떻게 하냐? 영으로 내 마음, 영혼 속에 있는 것 자체를 분별해버린다는 거예요. 분별해버려요. 그래서 물건을 여러분이 장성을 세우거나 무슨 돌로 다듬거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상을 나는 안 갖다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상은 뭐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상이 있느냐 우상 아래 있느냐 안 있느냐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셨죠? 내가 덕보려고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그래, 내 어떤 삶에 덕이 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야.
내 도움을 위해서 내가 장로님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장로님은 내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 돈을 안 벌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 돈 안 벌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그래 직장 이거 내 어떤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 내가 이 내 어떤 삶의 어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으려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직장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직장인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직장을 챙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덕보려고 만든 어떤 뭐 다니는 직장이나 직장을 안 다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예.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지 내가 덕을 보려고 그걸 안 다니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돈 못 벌면 내가 못 사니까 그런 의미 그런 정신으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하면 뭐예요? 자 이제 내가 혼자 살다가 여자가 있으니까 참 행복하겠다 편안하겠다 뭐 뺄 생각 다 하죠. 외롭지도 않겠다. 니 한 달에 200 벌고 나 100만 원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거야. 결혼도 전부가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각인에게 무조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결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는 거고 돈도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내기 위해서 직장생활에 돈도 버는 거고 건강도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챙기는 거고 그래서 만물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절차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왜 목 다 떼버리고 이것만 자꾸 우리가 추구해보세요. 그럼 이것이 뭐냐? 나에게 우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 현실적인 이 마귀가 속삭이는 그 유혹에 세상 사는 그것만 토요일 날은 네가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편히 쉬어야지. 네가 안 쉬고 직장 교회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토요일 주일 날 때가 피곤해가 눈 감겨. 이렇게 막 속삭여줘요.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노동해가지고 여러분 피곤해서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잠을 못 자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은 잠을 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면 사랑하는 그 자에게 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면 피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거지 육체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갖고 내가 피로를 풀어나가라고 하나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얘기를 들으면서 의사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진다잖아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에 얼핏하면 끌어들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 성공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신은 정말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성공에 하나님의 성공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이에요? 문재인처럼만 되는 게 성공입니까? 문재인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당신 내 대통령 돼야 되니까 내게 있으시오 하는 그게 뭐예요?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는 우상이에요. 예.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체만 갖다 놓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일은 진리를 듣는 길밖에 없어요. 미혹의 소리 계속 들어봤자 계속 그것만 쌓이는 거예요. 벗어낼 수가 없어요. 진리 얘기 한번 딱 들으면 여러분 지금 뭐요? 우상이 이런 거네, 기도응답 이런 거네, 촥촥 벗겨낼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반석에 서는 것이죠. 듣지 않고 진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내가 살아서 마일리지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사니까 뭐가 돼요?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내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마일리지가 나는 엄청 많이 쌓였어. 내가 모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내가 갬본이야. 나처럼 돼야 돼. 이게 뭡니까? 종교인이다면 종교인. 신앙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고요. 신앙은 그 마일리지로 지금 네가 쌓아진 그 선으로 어림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가 아무리 마일리지 선을 잔뜩 쌓았어도 그걸로 어림없어. 그걸로는 생명을 못 얻어. 그걸로는 천국 못 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 다녀요? 전부 종교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선한 사람 되려고. 그게 지금 신앙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 그래 마귀가 하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얘기를 합니까요? 자꾸 마귀는 우리 보고 종교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래도 야 요만큼 그래 말리지 요만큼 야 요만큼은 쌓여서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됐어. 자꾸 안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 선으로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진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을 때 그냥 딱 정말 진리에 한번 딱 이거 서셔버리고 그 내가 이렇게 딱 서야만 뭐가 이 군대대가 붙으면 아 붙었구나라는 우리가 알고 덜덜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맨날 내가 해도 쳇바퀴처럼 얼마만큼 갔는지 얼마만큼 됐는지 감이 안 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